자, 우리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오랜만에 구약을 좀 설교하겠는데요. 창세기 10장 21절부터 12장 4절인데 다 읽지는 않겠고요. 창세기 10장 이 부분만 봉독하도록 했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시나리오입니다. 자,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는데 발음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침에 좀 발음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열심히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메앗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말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속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여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이 나뉘었더라. 아멘. 자, 11장 넘어가서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17절입니다.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2019년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제가 이 성경 전달과 성경책 만권 필리핀에 성경책 만권 따갈로그로 된 그 성경책 만권을 위해서 갔는데 태풍이 나가지고 이렇게 간신히 왔는데 다시 그 태풍 재난구를 위해서 다시 갔던 이런 연달아 2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좀 체력이 떨어졌는지 이 재난구호 중에 필리핀 풍토병인 댕기열에 걸렸습니다. 이 댕기열로 인해서 심한 열과 몸살에 시달리고 온몸이 붉어지고 흰 반점이 나타나는 그런 증상을 겪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몸에 그 불이 한번 지나가고 얼음이 한번 지나가고 계속 그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너무 힘들고 악몽을 꾸고 막 그래가지고 오디오 성경을 이렇게 딱 틀어놓고 계속 성경 들으면서 견뎠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달과 재난구호는 영과 육을 구원하는 선한 일이죠. 제일 좋은 거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영혼도 구원하고 육신도 구원하고. 그런데 저는 참 재난구호에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도 재난구조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이제 조교 비슷한 걸로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막 매듭 짓는 거 이렇게 붕대 감싸는 막 그런 거 배웠는데 다 잊어먹지만 그랬던 이력이 서울학교에 들어가는데 좀 이렇게 도움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가보니까 거기 이제 수석 부목사님이라고 이석지 목사님이 있는데 항상 조 목사님이 가실 때는 같이 따라다니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연합봉사단 사무총장, 우리 조 목사님은 단장 해가지고 한국 기독교 연합봉사단이 이제 서울광역교회와 같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서울학교 목사님들은 평소에 이렇게 양복 입고 목회하다가 재난이 나면 노란 자켓을 다 갈아입고 망토는 없습니다. 갈아입고 딱 이렇게 해외 나가가지고 이렇게 구호를 합니다. 좀 그런 것들이 참 아름다워 보여서 저도 그거를 열심히 다니고 좀 이제 그 가운데서 인정받고 뭐 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처음 나갔는데 딱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병상에 누워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질병이나 사고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난을 당한 이 성도의 마음이 참 어떤 것일까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참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때로 고난을 겪게 하시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신자를 어떤 사람이라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죠.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분한테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 사극이나 이런 드라마 보면 어우 박복해라 그러죠. 박복하지 않습니다. 다복하십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신자는 고난받는 사람이다. 너희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또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말씀이 참 같이 오니까 우리가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혼란스러운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고난받는 사람인가? 내가 고난받고 있는 거 보니까 복이 없는가?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주변에도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위로금도 보냈지만 군부대 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청년, 그 화상 수술이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저도 이제 안 겪어봤는데 정말 막 진짜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수년간 큰 빚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또 다시 큰 빚을 지게 된 또 가정을 제가 또 알고요. 또 암으로 자녀가 있는데 암으로 먼저 가야 돼서 참 그 자녀가 좀 이렇게 대학교 갈 때까지만 내가 좀 살고 싶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제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다 보니까 참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신자들과 또 그들을 위로해 줘야 될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제가 이렇게 묵상했던 그런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신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복 있는 사람인가?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인 신자가 고난을 겸하여 받는 이유는 뭔가? 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 고난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고난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복 있는 신자로 하는데 돌아다니지 마세요. 자, 복 있는 신자로 하는데 고난을 또 겸하여 받는가? 이런 또 고민이 생기죠. 세 번째로 고난이 복 있는 사람인 신자를 좌절시킬 수 있는가? 이런 세 가지 궁금증이 들었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 설교를 위해서 궁금한 표정 한번 지어주십시오. 궁금해라 이렇게. 네.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자, 이 질문이 있으면 제가 설교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자는 어떤 의미에서 복 있는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이 신자가 고난을 겸하여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신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를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전사님 한 분이 여기 앉아주세요. 우리 아이들 사이에. 네, 아이들 사이에 좀 앉아주세요. 자, 하나님의 경륜하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하나님의 크신 시나리오인데 이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오늘 마치 땅에 감추인 보화처럼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신자의 위치를 발견하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렇죠?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이어진 부분을 이름이 이렇게 이어진 부분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족보라고 합니다. 족보. 성경에는 이와 같은 족보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족보는 그런 성경의 여러 족보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족보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이제 특이한 이 형제 족보라고 불리는 제가 부르는 세 개의 족보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나온 아주 특이한 족보예요. 그 족보는 뭐냐면 자 10장 21절 보시고요. 11장 10절 보시면 자 누구의 족보가 나옵니까? 다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네. 셈의 족보가 나오죠. 셈의 족보가 두 번 나와요. 한 번 나오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자세히 보면 또 심지어는 겹치기까지 해요. 성경 지면이 아깝잖아요. 근데 겹치기까지 해요. 자, 10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누구에서부터 누구까지의 족보입니까? 셈에서 에벨까지의 족보죠. 그 다음에 1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자, 누구에서부터 누구까지 족보입니까? 셈에서 14절까지 보면 누구까지 족보예요? 에벨까지 족보죠. 겹쳐있죠. 그죠? 그러다가 이 족보가 갈라져요. 거기서 에벨에서 갈라져요. 자, 10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5절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 벨렉이라 이름 자체가 나님 이런 뜻이에요. 나님. 자, 그러니까 이때 이 두 개의 족보가 있는데 10장의 족보는 에벨에서 둘째 아들인 욕단으로 가는 족보고요. 11장의 족보는 에벨에서 첫째 아들인 벨렉으로 가는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이렇게 갈라진 거죠. 가지처럼 갈라진 거예요. 자,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셈의 족보를 이렇게 나뉘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각각의 족보들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0장의 족보가 32장에 끝난다, 32절에 끝난다고 하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벨탑 이야기죠. 그렇죠?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무슨 이야기예요? 바벨탑 이야기죠. 그 다음에 11장의 족보 뒤에는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브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죠. 아브람 이야기가 쭉 나오고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까지 쫙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는 뭐예요? 등장인물이 나오고 줄거리가 나오는 시나리오와 같습니다. 시나리오 보면 등장인물 나오고 그다음에 줄거리 나오죠. 자, 첫 번째 족보 뒤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가 무엇이죠? 온 땅의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바벨탑을 쌓는 목적입니다. 자, 11장 4절에 그 목적이 나오는데요. 1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뭘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거예요. 자, 이들이 탑을 쌓은 목적은 뭐였어요? 우리 뭘 내자?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근데 목적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지면에 흩어버리셨죠. 자, 반면에 두 번째 셈의 족보를 보십시오. 11장 10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셈의 족보를 보면 후반부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름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나중에 아브라함 되지만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자,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자신의 고향을 떠나죠.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 75세. 자, 75세 이상인 분? 우리 김영재 원사님하고 또 계신가요? 혼자 계신가요? 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자,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제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름이 창대해집니까? 여러분, 그 75년 동안 살던 그 고향에서 계속 이렇게 덕을 베풀고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 이름이 더 커지겠죠. 인간적인 상식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남의 집에서 사는 것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것도 젊은이, 현대처럼 젊은이 어린이 청소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망인 딱 보면 이름부터 얼마나 현대적이고 참 멋집니까? 얼굴도 현대적이고. 우리 현대가 이름이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 건설보다
더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이게 현대처럼 이렇게 젊은 사람이 아니라 75세 노인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가 너의 이름을 뭐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11장의 바벨탑 이야기와 12장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 얘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뭡니까? 자, 혜원이 뭐지? 무엇에 대한 얘기? 이응 리을. 자, 아이들 적으세요. 답입니다. 자, 이응 리을에 대한 이야기죠? 뭐예요? 예, 애들 도와줬네요. 네. 유초등부 해야겠어요. 네. 자, 이름에 대한 이야기. 혹시 너무 공기가 찬가요? 좀 그러면 좀 물도 좀 갖다 주시고 혹시 기침하시는 분들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름. 네, 이름에 대한 이야기죠. 둘 다 이름에. 그 바벨탑 이야기는 뭐예요? 차이점 뭡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자신들이 스스로. 야, 우리의 이름 내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막으셨고, 아브라함 얘기는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부름에 사실은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얼토당토 않는 그런 부르심 아니에요? 그 나이 어디 가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부르셨을 때 순종하려고 하는 이 노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충동하는 노인의 이름을 결국 어떻게 하신다고요? 창대케 하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대해졌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자손 아닌 분, 그건 자 신자가 아니라는 것과 똑같은 뜻이 돼버려요. 성경적으로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네, 이렇게 창대해졌어요. 여러분, 앞에 나오는 이름이 더 큰 거예요? 뒤에 나오는 이름이 뒤에 나오는 이름이 더 큰 거예요? 보통 앞에 나오는 이름이 더 큰 거예요? 보통은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뒤에 나오는 이름이 큰 거예요? 앞에 나오는 이름이 큰 거예요? 앞에 나오는 이름이 큰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나는 박이상 목사의 트럼프다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나는 누구입니다 할 때는 나를 알리기 위해서 그 앞에 누구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자,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 박이상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나를 알리기 위해서 그 앞에 큰 이름을 붙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 크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영광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좀 이렇게 성경이 이것을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 그 나온 이름에 해당하는 이름을 히브리어 말로 뭐라 그럴까요? 이름을 히브리어 말로 한 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뭘까요? 이름이 히브리어 말로 뭐예요? 아직 못 배웠죠? 아직 이제 신대원 가야 돼요. 그래서 이름이 히브리 말로 셈이에요. 셈. 네, 그 뭐예요? 지금 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셈의 족보 뒤에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셈의 족보 뒤에 무슨 이야기를 한 거예요? 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시나리오를 발표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기뻐하셨지만 그들은 곧 타락했죠. 에덴 동산을 떠나고 또 자신들이 정말 이 타락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두를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심판 후에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죠. 자,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사람들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은 여전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뭐가 있기 때문에? 구속의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구속의 시나리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수 심판은 노아와 그 가족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 멸하는 속옷법 같은 거예요. 속옷법. 그런 거지만 구속의 시나리오는 구별된 사람을 세워서 그에게, 이 사람 어떤 구별된 사람을 생각해 보시죠. 복을 주고 그 복을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시나리오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1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있는 사람으로 세우신 것은, 불러서 세우신 것은 아브라함만 잘 먹고 잘 살고, 아브라함 일족만 잘 먹고 잘 살고,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그 족속 안에 한민족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얻으신 분 아멘. 아니 아브라함과 제가 무슨 상관인가 했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복을, 여러 가지 복을 다, 하늘과 땅에 신성한 복과 기름진 복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복 있는 사람, 제가 왜 길게 말하냐면, 짧게 말하면 복자잖아요. 복자하면 좀 그렇게 우리가 웃길 수도 있어가지고 그냥 복 있는 사람이라고 계속 하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복자세요?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시작. 네, 복자신가요? 네.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자,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12절 3절에서 아브라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있는 사람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주 요약하면, 하나님 계시고 복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 박복한 사람들, 하나님 무복한 사람들, 하나님 복 없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복 없는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다 빼셔가지고 이제부터 너는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만 내가 복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여기 있는 복 없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 받게 하겠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나리오고, 여러분이 신자라면, 여러분 신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신자의 역할은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헌금은 자꾸 밖으로 가는 거예요. 뭐 비율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꾸 신경을 쓰고, 우리나라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뭐 전라도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뭐 포항도 신경 쓰고, 청주도 신경 쓰고, 또 여러분 과테말라 가보신 분 한 분이 없으세요? 저도 못 갔습니다. 자, 과테말라도 신경 쓰고, 과테말라가 저 중남미에 있죠, 멕시코 아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교회인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만을 위한 복, 저와 우리 교회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누라고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속의 시나리오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위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바벨탑 쌓는 사람들이 위대한 이름을 남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10장의 족보를 보시면 10장의 족보는 10장에서 끝나고요. 그 다음에 바벨탑 쌓던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아주 의도적인데, 여러분 바벨탑 쌓는 사람 이름 막 연구하는 사람도 있죠. 누가 지었을까? 뭐 니무롯이 있지 않았을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부질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이름을 사라지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11장의 족보는 12장 이후에 펼쳐지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나리오에서 주인공을 면면히 맡게 될 그 이름들의 명단이 계속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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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침내 구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까지 계속 이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어느 족보에 속해 있습니까? 자, 10장의 족보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11장 이하에 누가복음 3장에까지 나오는 그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속해 있습니까?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자의 이름은 예수님으로 인해 11장 이하에
복 있는 사람들의 족보에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럼 족보가 중요하다는데 우리가 집에 있는 그런 족보 있는 집 아니야? 그 족보 말고 우리 족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면 당신 족보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안에 족보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누가복음 3장 보시면 예수님까지.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저한테는 이제 형님이시고 여러분 그 자매분한테는 오빠시죠? 우리의 아들 얘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족보, 이 아브라함의 족보에 우리가 속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족보 어디냐? 그러면 누가복음 3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이 사실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롭게 해석할 수 있는 황금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신자는 어떤 의미에서 복 있는 사람인가? 아마 여러분도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속의 시나리오 안에서 볼 때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한테 배워서 남주냐? 그러면 안 돼요. 배워서 남주자예요. 배워서 남주자. 아멘. 복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복을 받죠 우리가? 복 줘서 남 주는 거예요. 복 받아서 남을 주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남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서 남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물질도 허락하시길 축복합니다. 물질을 받아서 나누는 거예요. 건강해서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수많은 나라들을 돕는 나라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전 세계의 재난난 지역에 구호의 손길을 뻗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을 누리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강조점 어디 있는 거예요? 나로 인해 다른 사람까지 복을 받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그 다양하고 풍성한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또한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여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전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2번 질문 한번 살펴볼까요? 자, 2번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겸하여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니 복을 잘 전하려면 복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이에? 고난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의 역할을 보면요, 이 복 있는 사람인 신자가 고난을 겸하여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을 복 없는 사람들 가운데로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꽃향기가 나는 방향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꽃향기가 나는, 우리 최경아 집사님 꽃향기가 나는 방향제가 있어요. 자, 이 방향제를 어디다 놓으시겠습니까? 1번 꽃밭, 2번 화장실. 자, 어디다 놓으시겠어요? 화장실에 놓겠죠. 누가 프리지아 꽃향기 나는 거 프리지아 꽃밭에 놓고 야 좋다 막 이런 사람 있겠어요? 네, 없겠죠. 화장실에 놓겠죠. 그죠? 예준이가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네, 화장실 냄새 나는 데다가 향기를 놓겠죠. 방향제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방향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복 있는 여러분을 어디다 놓겠어요? 주중에. 예? 주중에 어디다 놓으시겠어요? 복 없는 사람들 곁에 놓으시는 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청년은 저는 진짜 신앙생활하는 저 직장 동료들과만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싶기 때문에 전부 다 예수 믿는 그런 사무실에만 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러
기도받으러 오는 청년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제 붙잡고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야, 네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그거라고 잘못 배웠다. 그게 아니다. 내가 볼 때 넌 정말 복 있는 청년인데 너는 그렇기 때문에 복 없는 사람들 곁에 가야 된다. 제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딱 축복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설교를 들으려면 여러분 여기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축복해 볼게요. 아멘 할 수 있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 없는 사람 곁으로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봐봐요. 몇 명 안 했어요. 봐봐요. 자,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막 헌신하는 이거는요. 이게 진짜 이게 믿음이에요. 그때 드러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 어디서 드러났어요? 창세기 22장에서 드러난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 그게 사람한테는 제일 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자녀를 뭐 복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사실 노지도시는 쉬웠어요? 쉽지 않았어요? 사실 솔직히 쉽지가 않죠. 그래 사실 설교가 듣기 쉬운 말만 하는 게 설교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시라는 의미에서 여러분 진심이 아니더라도 제가 다시 한번 축복할 때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 있는 자녀들을 복 없는 사람 곁으로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 없는 사람들 곁으로 가면요, 우리 복 있는 자녀들이 핍박을 받고요,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같이 당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 더 두드러지는 특성이 있어요. 미국 통신원이었는데요, 이 벤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런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그날 자정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독일 공군이 런던 시가지를 폭격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가 호텔에 투숙하고 밤이 되자 무시무시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이 무자비한 야간 공습으로 인해 그는 겁에 질렸습니다. 폭격기가 밤하늘을 뒤덮고 폭탄들이 사람들 머리 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건물들이 무너지고 도시는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폭발음과 사이렌 소리와 사람들의 끔찍한 비명 소리가 그의 고막을 끊임없이 난도질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자리에 이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베개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공포와 절망 속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가 깨었을 때 그는 여전히 구석에 쪼그린 채로 베개로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가 있었던 이 호텔이 다행히 기적적으로 무사했던 거예요.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비칩니다. 폭격기가 사라진 도시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요합니다. 그때 창 밖에서 어떤 소리가 납니다. 그것은 주일 아침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였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창문을 여는 순간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길 건너편에 지난밤 폭격으로 지붕과 천장이 무너진 어떤 교회의 잔해 위에서 몇 명의 교인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찬양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에 잠든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폭격의 잔해뿐인 그곳에서, 가장 복이 없는 그곳에서 벤 패터슨이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그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켰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아침에도 노래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는 알고 싶었고, 결국 복음을 믿고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무너뜨릴 수 없는 뭔가를 이 땅에서 보았다. 수천 년을 내려온 파괴될 수 없는 것,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었다. 그 생명과 능력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폭격을 당한 날에는 어느 누구도 노래할 수 없습니다. 인본주의자도 무신론자도 세속주의자도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노래합니다. 고난이 복의 우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있었던 복 있는 사람들의 노래에 비로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비로소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좀 될 수 있으면 재난 때 구호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마음이 높았던 사람들이, 다른 데 빼앗겼던 사람들이 이렇게 재난 당했을 때 마음이 열리고 이 하나님의 복이 느껴지는 그런 현장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난 당할 때,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부교육자 때 들었을 때랑 담임 목사 때 들을 때랑 느낌이 달라요. 생각해 보니까 진짜 폭격으로 막 우리 비꼬맣게 건물이 막 이렇게 다 무너졌는데 예배는 어디서 드릴 것이며 음향도 다 망가졌을 것이고, 그럴 때 주일 예배 됐을 때 우리가 모여서 어떻게 예배 드릴까 생각해 보면 더 이거 가슴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 교인들이 교회의 터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찬양하면서 참 이 장면이 좀 가슴에 더 와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유난히 성격이 까칠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유난히 성격 까칠한 사람이 붙어 다니는 사람. 예. 그 사람이 온유한데 옆에 꼭 성격 까칠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사귀자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건 어떤 경우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바로 성품의 복이 있는 여러분에게 보내신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좀 온유한 여러분의 그 사람이 성품의 복 좀 받으라고. 아멘. 여러분 때문에 위로 좀 받으라고, 변화 좀 보고 좀 닮으라고, 그렇게 보내신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저 왜 자꾸 막 이렇게 까칠한 사람 저한테 붙여주세요, 저 왜 이렇게 복이 없나요?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사람이 나를 만난 것이 이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로 인해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고난을 가장 지혜롭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사고나 질병을 겪게 하실 때는 신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와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저로 인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해주세요, 복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결국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시간 지나고 또 팟빵을 통해서 설교를 딱 듣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난당한 것은 제가 당한 이런 고난 같은 고난 당한 사람들을 제가 더 잘 위로할 수 있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해 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나 끝내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고난 중에서는 신자가 더 잘되게 연단돼서 더 잘되게 이렇게 하시기 위한 고난도 있지만 그런 목적만 있는 게 아니죠. 신자가 고난을 당함으로써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복 없는 사람들에게 복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인 신자는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제대로 읽은 복 있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고난 자체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고통 자체에만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읽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삶을 허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자라면 하나님의 위대한 시나리오에 복 있는 사람으로 캐스팅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캐스팅하셨어요.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수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 복의 주인공으로 복자로 여러분을 캐스팅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캐스팅이 사실 쉽지 않은 캐스팅이에요. 왜요? 원래 저와 여러분이 복자였어요? 안 복자였어요? 안 복. 혹시 성함이 안 복자이신 분 없으시죠? 네. 네. 없으시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는 안 복자였어요. 네. 근데 안 복자가 다른 사람은 복되게 할 수 있어요? 복꿀 수는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나 복되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요. 근데 우리를 그 죄인이었던 복이 없었던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죄와 그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었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캐스팅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캐스팅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볶는 사람이 아니라 복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옆에 분한테 나는 이제부터 당신을 볶지 않고 복되게 하겠습니다. 시작. 네. 볶는 사람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시나리오, 여러분 정말 훌륭한 배우는요 이렇게 계속 뭘 들고 있어요. 훌륭한 배우는 계속 뭘 들고 있어요? 시나리오를 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요거를 잘 읽어서 이대로 해야겠다. 감독님이 원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배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훌륭한 배우는 시나리오를 잘 숙지하고 감독의 연출을 잘 따르죠. 그래서 연기 중에 뺨을 맞아야 되면 뺨을 진짜 제대로 탁 찰지게 맞아야 돼요. 예? 그래서 뺨을 잘 맞아서 그 이야기가 풀려야 돼요. 이거 시나리오를 알면 그 뺨 맞을 때 기쁨을 맞습니다. 뭐 빨리 웃으면 안 되겠지만 뺨 맞을 때 자 이렇게 맞아야 내가 나중에 이제 반전이 타겠지 하면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알면 뺨 맞을 때 아프지만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도 이 땅에서 고난의 뺨을 맞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뭐 하고 있구나? 쓰임 받고 있구나. 아멘. 복 있는 사람의 역할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연출에 100%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신자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요. 그 고난은요 아무리 커도 복 있는 사람을 좌절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읽어볼까요? 세 번째. 자, 시작. 고난이 복 있는 사람의 신자를 좌절시킬 수 있는가? 자, 그럴 수 없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 이후로 정말로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지속적인 고소에 시달리고 수많은 옥고를 치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요.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 돌에 맞아 죽는 사형을 당했고 실제로 죽었어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다음에 3번이나 파선을 당했어요. 이 바울에게 그것도 모자라서 인생 최악의 고난이 닥치는데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태풍이 불어가지고 바울이 탄 배가 파손될 위기에 또한 처했습니다. 일생을 복음 전도에 바쳐온 바울의 마지막 신분은 뭐였어요? 죄수였어요. 가장 밑바닥 신분이었고 이제 그 죄수가 재판도 못 받아보고 바다 가운데서 죽을 판이었어요. 여러분이 그 바울의 입장이라면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막 입에 막 그 바닷물 막 들어오고 있어요. 난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 바울을 하나님이 격려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격려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격려는 또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23장 말씀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데요, 불러놓고 팽개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하고, 넘어졌구나, 야, 얘 잘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당대에 로마와 같은 복 없는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에게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가, 두려워 말아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너 예루살렘에서 정언했지? 너 로마에서도 해야 돼. 지금 가는 이 길에서 이 태풍 만나고 이 고난 당했지만 너는 반드시 가게 될 거야. 너는 반드시 뚫고 지나가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좀 같이 이 부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가슴에 심어준 착한 소원을 다 이루고 내게 선물한 은사와 재능이 활짝 꽃피우게 될 그곳, 내가 너를 불러서 보내는 그 땅에 반드시 서게 될 거야. 너는 내가 세운 복 있는 사람이란다. 여러분, 자녀에게 좀 이런 이야기 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녀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너의 가슴에 심어준 착한 소원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선물한 은사와 재능이 활짝 꽃피우게 될 그곳, 내가 너를 불러서 보내는 그 땅에 너는 반드시 서게 될 거야. 너는 내가 세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결코 신자를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답을, 세 개의 답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자는 세상을 복되게 할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에게 고난은 오히려 복을 전할 기회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결코 복 있는 사람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서 고난을 지혜롭게 해석하고 더욱더 복 있는 사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참 고난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또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될지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알려주시길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나는 단지 내가 누리려고, 내가 혼자 소유하려고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시나리오 가운데 이 땅에 수많은 복 없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라고, 복을 전달하는 자로,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로는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더 복이 잘 전달되기 때문에 고난이 임할 때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순수하게 복의 가치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상 가운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고난을 통해서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진정한 복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연출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신비에 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사실, 교회는 복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세상 밖으로 복을 흘려보내는 공동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 깊이 깨닫고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우리의 자녀들까지 복이 없는 사람들 곁에 하나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믿습니다. 내 자녀를, 내 아들을, 내 딸을 뜻대로 마음껏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에까지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의 큰 자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시고 우리를 잘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얼굴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말로 하진 않지만 마음의 고난 또 그 생활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고난을 겪는 것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그렇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신자로 부름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누리고 또 흘려보내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또한 이 땅에서 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또 물질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유지가 되고 복음이 유지가 되고 이 땅 가운데 계속 복으로 교회를 채워서 복 중에 복인 복음을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채워주사 꾸어주되 꾸지 않고 나눠주되 나눔받지 않고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